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의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통함에 담겨있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온전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를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보듬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근동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다짐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기도로서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재직의 직분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의 범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하여 의원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재직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사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동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전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귀한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장마가 참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또 극심한 폭염과 더불어서 장마가 이제 도깨비 장마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언제 또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장마가 또 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주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종탑이 낡아가지고 저거를 다 싸버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비가 좀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올라가 봤더니 이 까치가 그 집을 짓고 그 나온 조각이죠. 그게 밑으로 떨어져갖고 그게 하수구를 빗물 우수관을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그걸 급히 또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안심이다 싶을 때에도 우리 주변을 잘 봐야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니 중국 남부의 큰 아주 기록적인 폭우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평균 기온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평균 기온 올라간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더 많이 올라간 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절대 이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데 이제 또 이제 인류의 축제 올림픽이 이번 달 이제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올리죠.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앞에 이렇게 주 경기장을 건축한 모습이 이제 사진에 있더라고요. 멋있습니다만은 프랑스도 사실 이제 이때가 굉장히 더운 때라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프랑스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런 이제 탄소 중립 대회를 개최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선수들에게도 이제 에어컨을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죠. 선수촌에는 물론이고 경기장에도 이제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해야 하는 그래서 더위로 말미암아 선수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고가 나오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선수단도 이제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관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올림픽 하면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된 계기가 마라톤이죠. 그리스가 이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중에 이제 아테네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스파르타,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의 침략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그리스 땅의 일부인데요, 마라톤에서 이제 크게 이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한 전령이 아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테네에 알리지요. 그리고 이제 기진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마라톤 로드에 있는 이제 이 전령의 동상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진짜냐, 이 이야기가 진짜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동양에 대한 서양의 승리, 서양 사람들이 낫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건을 좀 뻥튀기한 그런 이제 이야기다. 이 마라톤 전투를 아주 크게 미화한 것일 뿐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쨌든 이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이게 이제 40km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는 이제 이 전령이 뛰어갔던 그 구간 42.19km, 이것을 이제 달려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이 전령이 사실은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스파르타에 도움을 청하러 사실 갔답니다. 그것도 264km 정도를 이틀에 걸쳐서 이 사람이 뛰어갔대요. 이게 이제 당시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42km를 한 번에 달려갔다 와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죠? 주로 걷고 뛰는 시대라 이 정도 걸어가지고 전령이 죽었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제 달려간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은 그 전에 스파르타에 도움을 청하려고 264km를 달려간 거고,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이 그리스군, 아테네 군대는 마라톤에서 전체 군대가 다 사실은 달려갔다, 뭐 이런 좋아서 42km 전체 군대가 다 달려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마 이제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 중요한 것은 이번 올림픽에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위 먹지 않고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선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에 이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는데요.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빗소리에 잠이 깨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왜 잠이 안 오나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걸어서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 목표는 구약을 한 권 보고 신약을 보고, 신약을 봐서 또 구약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약 한 본문을 보고 그 다음 주엔 또 신약을 보고, 이게 목표인데,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사실 이제 신약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신약 말씀을 살펴보아서, 새벽에 보았던 이제 소선지서에서 한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바로 올림픽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마라톤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시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스가랴서 1장부터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금 오랜 세월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를 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20년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이제 한 50여 년.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수에로 왕이 이제 465년경에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이전에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2장을 포함한 14장까지 아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자,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수도, 그렇죠?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마라톤 평원에서의 전쟁 이후 시간이 좀 한 20년, 30년 이렇게 흘렀을 것 같아요.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20, 30년이 흘렀을 그럴 때 이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바사는요 이제 정책을 바꾸어서 이미 정책을 바꿨죠, 그죠? 유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가장 중요한 이들이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을 건축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 일을 끝까지 다 해낼 수 있을까? 어렵사리 지금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직 이제 자신들이 보호해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곧 이제 아수에로 왕 때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함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미래,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전 삼아 거주하신다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을 교회로 삼아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 속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역사가 얼마나 뒤숭숭한지 몰라요. 페르시아 바사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는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오는 집권 초기에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엄청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난 뒤에는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려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다가 아테네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모이지도 못했어요. 아테네에 대패한 거예요.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한동안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마라토네사의 패배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제 페르시아가 너무 막강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울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아테네가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함께 연합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년이 못 돼서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당하고 말죠. 자, 지금 세상 역사가 그렇게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기울이냐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죠? 이미 바벨론이 정복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나라란 말이죠. 나라가 바뀌고, 그죠? 정복자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어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도 이 알렉산더의 정복을 받아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위에 로마의 지배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유다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의 운명 그렇게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한다,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죠? 힘겨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뒤엎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때문에 취해서 예루살렘을 건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들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허리 다치고, 그죠? 뭔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리적인, 그죠? 물리적인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했죠.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게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잘 살고자 했다가, 그죠? 결국엔 이제 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유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죠? 오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 다윗 같고, 그죠?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죠?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세미나 갔다 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스승 중에 한 사람인 김세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염려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북유럽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북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북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를 많이 표현했더니 김세윤 교수님이 하는 말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빨리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 계속 싸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의견이 이렇게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김세윤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죠?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을 걸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중간에 그들이 찾으셨나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떤 성경에는 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 찌른 바 그를,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게 또 어떤 사변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요. 나를 바라보고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7절에 이 사건이 성취되었는데, 이제 여기 33절부터 37절이 두 가지 사건을 여기 같이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성경에 스가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죄를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서 여기 은총과, 오늘 10절 말씀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냥 조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 붓듯이, 그죠?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영접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에서 죽음 같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각오할 때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물질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엎드려 섬김으로 사랑을 전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 장마를 또 계속되는 장마 속에 우리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이런 장마와 폭염에서 또 상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끝까지 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 감으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그 길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여 이 무더위 속에서, 이 극심한 장마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평강의 소식들 허락해 주셔서 흩어져 사는 사람, 가족들,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건져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교회답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생명의 말씀 사모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그 뜻을 쫓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여 감사의 제목들로도 사고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며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이영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심히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남은 생에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시대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쓴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범사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모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성도들의 교제를 돕는 사구역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1구역 식구들의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보다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을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차량 운행 손길들 안전 운행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서연교회를 축복하사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장마철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하나님 단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먹고 마심에 날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더하시고 시대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